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작은 일에 승리한 사람이란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 중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야, 저 사람 어떠냐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또 다른 말로 비슷하지만 척 보면 압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속담이 다 맞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선입견이 될 수 있고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많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한 가지 일하는 모습 보면 열 가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의 삶의 습관이 드러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깊이 알지 않아도 고수는 한 사람의 어떤 모습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가운데 작은 일, 일상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갈림길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셉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요셉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 항상 넘버 원으로 요셉 하면 그 요셉입니다. 두 번째 정도 돼야 예수님의 육신 아버지인 요셉 정도를 떠올린 사람, 또 떠올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워낙 비중이 안 나타나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살아서 끝까지 성경 가운데 이름이 기록되지만 요셉은 처음만 예수님 어릴 때 이외에는 없어요.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예수님이 어릴 때 청소년기 시절에 일찍 병이라든가 어떤 이유로 하늘나라 갔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요셉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요,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보면 19절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이라 무슨 배경이냐면 자기와 정혼한 약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나하고 부부의 연을 맺지도 않았는데 아직 어떻게 아이를 갖는가? 아, 부정한 여인이구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길길이 날뛰면서 전연을 죽여라 말아라 살려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 보았더니 율법에 신실한 사람이었다. 율법에 신실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에는 덮어주는 율법도 있고 따뜻한 율법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루하루 삶이 율법 가운데 참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일상이었고 특별하지 않는 직업이었지만 그의 삶은 하루하루 작은 일에 승리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근심하고 걱정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아주 이건 특별한 일이에요. 네 아내로 인하여 걱정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거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 데려다 아내 삼고 아이 나면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것도 이상하죠. 왜 내 이름을 아이 이름을 누가 정합니까? 그런데 그걸 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25절 보십시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니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낳을 때까지 부부의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것으로 인하여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일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작은 일에 성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큰 것을 맡겨줘도 신실하게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건 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살려고 했던 성실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일상의 작은 일에 승리한 모습 통해서.
일상의 작은 일에 승리한 모습이 그 큰 결과를 불러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일상, 매일의 일상 똑같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24시간이라고 소홀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성실하고 작은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인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음악가가 있고 위대한 예술가가 있고 위대한 시인이 있습니다. 위대한 작사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위대함이 특별한 경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영감이 임해가지고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거의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위인들의 고백을 보면 매일같이 노력을 합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죠. 바흐도 매일같이 곡을 썼다고 그래요. 그 곡들이 다 특별한 건 아닙니다. 쓰다 보니까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술가도 예술가도 그림을 매일 어떨 땐 지치고 지루하죠. 그러나 매일같이 붓질을 하면서 데생을 하면서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잘 아는 유명한 소설가들도 매일같이 진행하다 보니 특별한 영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일상이라는 것, 작은 일에 끊임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보십시오. 매일같이 끊임없이 운동하는 사람이 다이어트하고 근육이 생기고 몸이 멋있어지지, 일주일에 6일은 내내 먹고 하루만 운동 10시간씩 한다고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는지 생생한 예화가 하나 또 생겼어요. 새벽에 일어나는데 이메일이 와 있어요. 미국에서 와 있습니다. 교수님이 정말 잘 썼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정말 창의적으로 잘 썼다. 2월까지 내라. 잘 썼는데 2월까지 내라. 원래는 5월에 졸업하려면 제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니까 교수님도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5월에 졸업하려면 지금 다 완성본을 내서 교정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보낸 것을 보시고 그걸 어떡하겠냐. 근데 많이 안 됐으면 1월 말까지 시간을 1, 2주 더 주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후회가 생기냐면 지난 4, 5일, 6일 정도를 한 장도 못 썼거든요. 물론 저도 가정을 돌봐야 되고 또 다른 일도 있다 보니까 이게 여기만 집중할 수 없지만 그게 아침에 새벽에 확 밀려오는 거예요. 아쉬움으로. 일주일 가운데 10장, 20장이라도 더 진도를 나갔어야 되는데 어떡하든지. 무슨 말입니까? 작은 일에 매일의 작은 일에 승리하지 못하면 큰 기회가 되고 못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한 2주를 코피가 터지더라도 밤새 써야겠구나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게 돼요? 일상의 작은 일에 승리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십니다.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일상 가운데 흐리멍텅하게 살고 아무것도 아니듯이 낭비하며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나에게 준비된 그릇이 없으니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복되는 하루의 삶이지만 무지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와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